오늘 본문을 보면요,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.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랑 또 12해를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고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이야기가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.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포진되어 있고요,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죠.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샌드위치에서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이 고기 패티가 있으면 핵심은 빵입니까? 아니면 이 고기 패티입니까? 당연히 고기 패티겠죠.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좀 더 비중을 둔 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 핵심을 뒀을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오늘 전문맥에서는 사실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거든요. 어저께 우리 주일 설교 말씀처럼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,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가 2,000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,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. 또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도 바로 앞에는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입니다.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잠잠해지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? 또 이렇게 오늘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입니까?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아닙니까? 거기에 비해서 이 혈루증은 뭐죠?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생리를 1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. 그 병이 나은 건데 그 정도 기적은 그래도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? 또 게다가 이 병이 나은 이 여인은 사실은 이 여인 자체도 되게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입니다.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고요. 이 반면에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 아닙니까? 그 당시 아주 영향력 있던 사람 아닙니까? 근데 이 여인은 심지어 뭐 별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또 부정한 여인입니다. 그 당시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을 접촉하면 접촉을 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,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. 게다가 이 코로나에 요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렇게 접촉이 안 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이 접촉이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계속 연결하지 않습니까? 우리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정서적으로도 비난을 당했습니다. 율법적으로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비난당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멀리했던 그런 여인이죠. 이 여인이 어쩌면 방에서 혼자 쓸쓸히 죽어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여인이 죽었는지조차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일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이제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, 아니 어쩌면 비난받고 정죄당했던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를 굳이 왜 이런 엄청난 기적들 사이에 끼워 넣고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하게 보았을까요?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도 우리가 방금 조금 이야기했지만요,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더 봐야 합니다. 눈여겨볼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일입니다. 그때 주님이 뒤돌아보면서요,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온갖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난린데 누가 접촉했는지 어떻게 압니까? 그런 거죠. 뭐 이렇게 아이돌이 가면은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. 막 만지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.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데 누가 접촉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반응하셨다는 거죠. 이 여인에게 반응하셨다는 거죠. 이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많은 사람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진정한 접촉은
지금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.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습니까? 네,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. 지금 특히 온라인 예배는 거의 홍수처럼 밀어닥칩니다. 우리 교회도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새벽, 수요, 한밤, 뭐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도 뭐 얼마 전에 했고요. 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접촉을 시도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접촉이 있었느냐입니다. 예수님이 느끼기에 진정한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거죠. 온라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, 오늘 어떤 감동이 있었다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나 오늘 큐티했다, 기도했다, 방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설교도 들었어, 예수님을 만지려고 접촉을 시도했어, 오늘 이 정도면 나 훌륭하게 살았어,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은 뭐 좋은 거죠. 좋은 거지만 접촉을 시도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, 안주하는 거,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죠. 내 생각에는 접촉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접촉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접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?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접촉했을 때 정말 접촉이 있었다라고 느꼈을까요?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.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48절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. 아멘. 예수님이 느끼기에 진정한 접촉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럼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?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?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. 뭐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고요.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나으려고 의사에게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. 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. 병을 나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고 재산했지만 재산만 날리고 병은 지금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죠. 그게 12년을 지나왔습니다. 누가 봐도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. 이제 난 가진 것도 없고 더 만날 의사도 없다. 나는 평생 이렇게 혈루증 앓다가 죽겠지.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누가 알기나 할까? 이런 깊은 우울함, 낙심,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?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.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죠. 이분이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, 이 소문을 듣습니다.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다시 믿음을 가진 거죠.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게 될 거야. 참 이 낙심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모태솔로로 지냈던 한 자매가 일반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좀 지났어요. 그런데 아무도 못 만나고 있었습니다. 아주 신실했던 자매인데요. 주님이 너에게 정말 최고의 사람을 붙여줄 거야. 조금만 더 신뢰해보자.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도무지 그 믿음이 안 간답니다.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죠. 나름대로 만나보려고 많은 시도도 하고 소개팅도 해보고 이것저것 정말 가리지 않고 노력해봤는데 자기는 아무도 못 만났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저 다 믿겠어요. 근데 이 교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. 이 낙심이 이 자매를 붙들어 매고 있어서 그런 거죠.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, 여러분 12년이 진짜 보통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. 돈만 다 낭비하고. 하지만 그 낙심을 또 털어낸 거죠. 그리고 일어섰습니다. 그것이 예수님이
접촉이라고 느꼈던 첫 번째 믿음의 의미입니다. 낙심을 털어낸 것이 첫 번째라면요,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됩니다. 접촉에서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,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하면서 그 내게 손댄 사람 누구냐 찾아냅니다. 혈루증은 부정한 병 아닙니까?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. 접촉당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. 이 여인은 사실은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다. 집에 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런 처지인데 이 여인이 누군가를 접촉했다, 그 사실은 감춰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. 예수님은요,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 이 여인의 처지를 좀 이렇게 이해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만져도 모른 척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. 굳이 막 누가 만졌다라고, 딴 사람 만져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진 걸 굳이 이렇게 밝혀내서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이죠.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, 예수님? 4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?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. 아멘. 이 여인은요,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사람들 앞에서 다 밝히게 됩니다. 이 여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. 혈루증이라는 그 육체적인 고통, 계속 하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?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. 또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채 사는 것이었습니다. 육체적으로, 정서적으로, 또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여인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깊은 고통을 다 아셨던 거죠. 불쌍히 여기셨습니다. 이걸 치유하기 원하신 거죠. 치유하려면 드러내야 합니다. 여인이 이것 드러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오늘 본문에서 떨며 나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죠. 다른 이에게 자신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다, 이거 밝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. 그동안 혈루증으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 깊은 수치와 부끄러움들, 이런 걸 무릅써야 하는 일인 거죠. 게다가 그 부정을 예수님께 옮기는 행위까지 했던 거죠. 그것까지 지금 다 드러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잘못 꺼냈다가는 돌 맞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여인은요,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.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정말 부정한 모습 그대로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낸 거죠. 나는 혈루증이 걸린 사람입니다.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했습니다. 예수님을 만졌습니다.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. 요즘이야 이 혼전에 막 임신도 많이 하고요,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. 근데 과거의 기독교에서 성 문제는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. 90년 말에요, 참 이 교회에 한 신실했던 한 형이 있었는데요, 혼전 임신을 하게 됩니다. 이 형이 그 문제를 숨겼지만 사실은 뭐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? 이 형이 결혼하기 전에 두려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공동체에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먹었습니다. 정말 이 신실했던 형이었거든요. 그때 그 형을 품기보다는 속으로 사실 실망도 많이 했고요, 비난도 많이 했었습니다. 야, 저 형 맨날 부흥을 외치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더니 다 뻥이구만. 저런 주제 기도 모임에 왜 나왔어? 막 이런 생각까지 어린 가운데, 또 그 시대의 어떤 배경 가운데 참 그런 생각까지 저는 했었습니다. 그런데요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도 참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참 저만의 혈루증이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로부터 20년이 지금 참 더 지난 지금 제 안에 더 많은 혈루증이 있습니다.
사역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.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부족하지만 제 내면의 모습은요, 정말 말할 것 없이 참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. 사람들을 판단하고요, 비난하고요,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또 허영, 이런 것들이,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, 이런 것들이 참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이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다 고백해야 한다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여인은요,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,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?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처럼 그 형이 이야기했을 때 비난하든지 그런 눈초리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.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. 오히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 여인을 변호해 주었다라는 거죠. 내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어두움들, 우리 안에 다 누구나 다 혈루증이 있습니다. 그걸 다 드러내는 거, 그걸 드러냈을 때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사랑받을 때의 그 평안을 아십니까? 자수하고 광명 찾자라는 말이 있죠. 범죄자가 숨기고 살 때는 들킬까봐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. 근데요, 그걸 다 드러내면요, 심지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도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. 감옥에 가면서도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요? 더 이상 들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바람핀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.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.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죠. 두렵더라도 그 상황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 힘들고 아프더라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이 여인은요, 혈루증이라는 그 질병을 그동안 계속 가리고 감추고 숨기고 살아왔습니다.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. 관계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셨던 거죠.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. 이 여인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,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걸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. 근데 이 여인은요, 그것을 드러내면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, 그걸 다 알고도 두려웠지만 드러냈습니다. 이걸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? 내가 이걸 드러내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.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죠. 첫 번째가 그 12년 동안의 그 낙심을 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었다면, 그 낙심을 떨쳐낸 것이었다면,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도 예수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. 그 사랑을 믿었다는 거죠.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,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?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딸아, 딸이라고 불렀던 이 딸은요, 그 앞뒤에 있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을 부를 때 그 히브리 원어, 똑같은 원어입니다. 죽어가는 그 딸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, 그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을 보는 마음과 같다라는 뜻인 거죠. 우리는 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혈루증의 이 이야기를,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엄청난 기적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이 여인은요,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여인입니다. 집에서 혼자 죽더라도 이 여인의 생사조차 주위에서는 아무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초라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그 기적, 그 기적을 멈추고
이 여인에게 집중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. 왜? 이 여인도 예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.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, 예수님이 향한 그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. 세상은 돈 많고 잘생기고 탁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. 오히려 우리는 부정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혈루증을 감추고 살아갑니다.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,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쩌지?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지내지만 이런 모습도 사실은 있는데 이걸 알면 어떡할까? 늘 두려워하며 감추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. 우리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럴까 싶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엄청난 기적도 멈추게 할 정도로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.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란다.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단다. 그런 예수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. 혹시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습니까? 계속해서 실패했습니까? 12년 동안 계속 실패했고 이제 점점 더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습니까?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? 예수님께 나아가면요,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. 모든 의사들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. 혹시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?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비난받고 정죄받을까 봐 감추고 있는 것 없습니까? 특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,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사실은 두렵습니다. 드러나면 비난받고 정죄받을 것 같은 그 어둠, 혹시 나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, 부끄럽게 생각하는 죄악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?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시다. 그분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전히 내 딸아라고 부르실 것입니다. 그분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.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접촉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